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서귀포 중학교의 성도님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억의 인구 중에 대략 9억 7천만 명 정도가 지금 기아와 굶주림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로도 전 세계 인구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이 전 세계 인구는 아직도 기아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로부터 왕이나 대통령 같은 이 국가를 대표하는 이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 먹여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국민들을 굶긴다면 그는 결국 역사에 무능한 그런 지도자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가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런 귀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물고기 5개와 떡 2개로 하고 있죠. 뭡니까 원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워낙 유명한 그런 기적의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웬만하면 다 압니다. 몇 번 들어봤어요. 일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 거의 교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전개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생각은 이미 설교 중간에 가 있습니다. 성기 급하신 분들은 설교 끝에 결론에 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시겠죠. 다른 생각을 하시고 또 생산적인 분들은 못다한 잠을 청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말로 표현된다면 굳이 표현한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칠병이어의 기적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이것을 안다고 하면 그래도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왜입니까? 그 전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을 먹이는 중요한 기적의 사건이다 보니까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투자 대비 좀 적어요. 그렇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달아놓습니다. 거기 보면 아이와 여자들을 빼고 5천 명을 먹였다라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먹인 거죠. 그에 비하여 칠병이어의 기적은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다가 4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에는 이 두 가지의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그리고 칠병이의 기적 두 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 행하신 그 기적의 사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모든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칠병이의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 기자들에게조차도 이 칠병이의 기적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굳이 이 칠병의 기적을 성경에 자기의 책에다가 기록한 것일까요? 분명히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4,000명을 먹이신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 말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 칠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는 가장 그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통칭해서 그들을 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이 무리라는 이 단어는 그냥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주위에는 정말 어디에 기댈 데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몰려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굶주렸냐면 2절에 보면은 사흘을 굶었다라고 합니다. 사흘을. 여러분 사흘을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흘을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몇 번. 굶는 건 아니고 금식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금식을 할 때 이 사흘 지나기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힘듭니다. 이때가. 이틀 지나면 배에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3일째 되면 아주 힘듭니다. 3일 좀 지나면 좀 편해요. 몸과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사흘을 지낸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2절에 말하는 사흘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금 이 무리들이 매우 극심한 굶주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일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식을 하면은 다음에 먹을 수 있다는 기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대책 없이 굶는 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흘 지나서 먹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매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흘을 굶는 무리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을 먹이게 한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굶주린 그 많은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들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라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곧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말 속에는 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예수님.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이 성경은 말이죠, 상당히 동양적입니다. 우리 정서에 잘 맞아요. 왜냐하면 말 속에 숨은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말 속에 숨은 뜻을 많이 가진 사람들 없어요. 예. 그 분명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에 다른 뜻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 제자들의 말도 바로 그런 말이죠. 예수님,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빨리 보내십시오. 빨리 보내십시오.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우리. 예? 빨리 보내십시오. 이런 무책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가진 것이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흘 동안 모든 사람이 굶고 있는데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먹을 것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모든 사람이 굶고 있는데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성심성의껏 그들이 모아봤습니다. 모았더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많지는 않지만 식량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적은 그 식량으로 어떻게든 오래 버티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모르죠. 좀 모르게 뒤에서 조금씩 뜯어먹을 수 있었겠죠. 예. 수많은 무리들이 사흘 동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신이 비축해 놓은 식량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 모두는 제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가진 것이 있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각자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각자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 희생이 없이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의 눈으로 보면 결코 문제를 해결 안 됩니다. 자기 것을 내놓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시간을 내놓아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놓아야만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놓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게 된다면 결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러 세워서 일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동업하면서 일하십니다.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너에게 가지 것이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있는 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제자들은 가져온 것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 얼마나 참 초라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 7개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 보면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 7개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 불평하지 않았죠.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2마리면 2마리고 3마리면 3마리. 왜 2마리냐?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 그렇죠? 물고기 아니 뭐 생선 2-3마리 사와 뭐 이렇게 우리는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진짜 우리 민족성과 비슷하게 맞아요. 이런 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과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2마리 이거 서양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이 말은 생선이 작은 것이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마리든지 3마리든지 정말 그 너무나 작아서 보잘것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생선 2마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힘을 불러내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힘을 불러내린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면한 모든 문제를 주님과 상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회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시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노력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자기 것을 내놓는다는 것, 그건 대단한 용기와 결단입니다.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매우 큰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그 몇 개 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노력에 의해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과 비교해요. 자신이 가진 떡과 물고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는 것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떡 7개밖에 안 되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물고기 2마리가밖에 안 되는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떡 7개 같은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실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7광주리라 남았다고 합니다. 그냥 먹은 것이 아니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사흘 굶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배불리 먹여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여러분의 믿음이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정말 사흘을 굶는 이 심정으로 주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무리들처럼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주님을 의지하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배불리 먹이신 이후 먹은 것을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 흩어 보내셨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렇겠죠. 여기 있으면 먹을 게 있는데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자기 집으로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배불리 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흩어서 보낸 이유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목적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는, 여기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201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물론 감사한 일이 많으신 분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지 않다고, 보잘것없다고 덮어뒀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내가 먹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바로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했노라 라고 여러분이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는 전하고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어때요? 그들을 전해 보냈습니다. 보내서 내가 사흘을 굶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먹이셨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먹이셨다. 그거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재 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합니다. 남을 비교하며 자기 전체를 성찰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가난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난해요. 모두가 가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요. 모두가 가난합니다. 이 질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깨달아라는 것이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아마 한 사람의 한 끼 정도 식사량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없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질병의 기적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 모두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놓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가슴을 채우는 것이죠.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순간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소리에 올려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에게 가진 것이 있느냐? 이 물음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쓰십시오 라고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 땅에 70억이 되는 수많은 인구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러한 불평에 함께 물드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너에게 가진 것이 있느냐? 라는 이 물음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